이 시간 구병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4년 만입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신가 봐요. 4년 만에 제가 와보니까 교회가 더 많이 성숙하고 발전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예배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2주 전에 와서 제 아이들, 이제 어린아이들 8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있어서 주일학교에 이제 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서 선생님이랑 아이 하나가 그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안내하는 게 너무 특이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주일학교에서 아이도 이렇게 훈련시켜서 안내를 세우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얘가 하고 싶다고 그래요. 네. 이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찬양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이 앞에 강단에 서셨을 때는 참 근엄하시고 영적이고 이 거룩하신 그런 얼굴만 보여주셨는데 찬양하시는데 고개를 막 흔드시면서 열심히 찬양하시는데 이 교회에 찬양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 다시 느끼고 또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청년부도 제가 참석하고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 아래 보니까 또 영어 예배가 또 생겼더라고요. 앞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함께 살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또 외국에 나가서 또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한영교회가 그런 모습에서 앞서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4년 만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다시 건강한 얼굴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성령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본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혹시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혹시 몰랐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첫 마디 던지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를 다른 말로 하면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려움과 걱정 이 두 가지를 같이 오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초에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뉴스가 뭐냐면 우리나라 유명한 개그맨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방송 가운데. 그래서 약을 4개월이나 먹고 치료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1년이 훨씬 훌쩍 넘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황장애라는 그 병 자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그 질병이 뭐냐면 이 극도로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불안을 느끼는 병입니다. 불안을 느끼는데 그 불안이 어떤 정해진 상황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측 없이 다가오는데 그것이 심리적인 불안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몸의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에 통증이 있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급속도로 찾아오기 때문에 이 공황장애를 겪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공황장애가 뭐 그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놀랄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그분이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 성공한 개그맨이었고 그리고 그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 자신도 웃고 다른 사람들을 웃기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니까 참 우리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불안이 있었고, 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학식 있는 사람에게도,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연약한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불안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무엇인가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근데 그것은 누구 사람하고 얘기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시고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할 때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사실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후에 하면서 15장이 시작되는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잖아요.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이 사실은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는데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조공을 바치던 나라, 그런데 반역한 나라들을 징벌하고자 찾아와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이 이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전쟁 소식만 들은 게 아니라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겁니다.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전쟁포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아가서 그 롯과 그리고 그 포로들을 다시 획득해 옵니다. 성경에 가장 최초로 나오는 전쟁인데 굉장한 그 전승을 거둔 것이죠. 개인이 318명 데리고 나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축배를 들고 있어야 할 그런 시간인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합군들이 언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공격해 올지, 자기 자신을 보복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재산도 있고 노비도 있지만 이렇게 이 재산을 물려줄, 이 땅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습니다. 자기의 가문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이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움을 없이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이길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지금 전쟁 가운데 상황이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막아주시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어떤 방패신가?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방패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길을 지나가시는데 한 여인이 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죠. 10여 년 동안이나 피를 많이 흘리는 혈루병을 앓아서 주님 앞에 치료받고자 섰는데, 그 여인을 묘사하는 설명이 이렇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병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의사한테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어떤 질병이 있어서, 고통이 있어서, 몸에 아픈 데가 있어서 병원에 가보면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피검사도 하고 MRI도 찍어보고 CT 촬영도 하고 검사는 많이 하는데, 의사가 질문은 많이 하는데
내가 왜 아픈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의사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방패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지 아브라함의 문제를 아신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국에서 최초의 인공위성 아리랑호를 띄우는데 수차례 연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이제 세계적인 과학자들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 그리고 러시아의 기술진들과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무엇인지 일단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방패십니다. 또한 주님은 능력의 방패십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방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으니까 순적하게 떠나갈 것만 같았는데, 앞에 홍해는 있고 뒤에 마병들이, 병거들이, 세계 최강의 군사인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이집트의 그 강력한 군대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방패시다 하는 것은 주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강력한 전능한 방패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방패다. 이것은 어떤 소유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인격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동대문 운동장역을 지나고 있었는데, 동대문 운동장역에서 정말 일생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아이가 한 4-5살 정도 된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엄마인 것 같아요. 엄마 손을 붙잡고 내려가고 있는데, 계단을 서너 계단 내려갔는데 한 남자분이 그 아이의 다른 한쪽 손을 잡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긴 계단을 끝까지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와 만나서 이제 전철을 타려고 같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한 2서너 발짝 뒤에 내려가고 있었는데, 다 플랫폼에 도착한 다음에 이 남자가 이 아이를 선로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만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비명을 질렀죠. 그런데 그 비명 소리 가운데서 어떻게 다들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거짓말처럼 그 불빛과 함께 뿡 소리를 하면서 차량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하철이. 구해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한 100m, 200m 이렇게. 그런데 그 엄마가 주저함없이 선로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엄마가 그 아이를 그 짧은 시간 안에 안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살았어요. 왜 살았냐면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지하철이 왜 10량짜리가 있고 6량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6량짜리는 앞뒤에 2량이 적은 거예요. 그냥 가운데만 쓰잖아요. 10량짜리는 꽉 차고. 근데 이 선로에서 맨 끝에 게, 맨 앞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앞뒤 가리지 않고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그 기차 량수가 6량짜리가 들어온 바람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그 사람은 아마 정신병자였던 것 같은데 어디로 그냥 도망쳐 갔어요. 다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면, 이 광경을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계산하지만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사랑할 때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제가 미국에서 약 9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가게 될 때에 미국에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제 막연하게 제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또 결혼할 때도 미국에 가서 유학하자 하는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긴 했지만 제가 가게 될 때는 급작스럽게 지금 올해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갑자기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게 언제냐면 6월 말 7월 초였습니다. 그런데 학기가 미국은 한국하고 틀려서 가을에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9월 달에. 그러려면 8월 달에는 이제 미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월 초에 원서를 쓰고 7월 아마 한 7일쯤 그때 원서를 붙였던 것 같은데 반신반의했죠. 왜냐하면 원서를 받아주는 학교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쯤이면 다 비자 인터뷰에서 비자 받고 그리고 비행기 티켓팅해서 이제 오늘 내일 가야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까 제가 7월 초에 마음 먹고 준비하기 시작해서 일주일 만에 급하게 원서를 준비하고 지원했는데 합격 소식을 얻었고 그 다음에 합격 소식을 받은 다음에 또 미국에서 서류를 받아서 미 대사관 인터뷰를 신청해서 이 모든 일들이 불과 한 40여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8월 27일 날 미국에 있는 디트로이트 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너무 바쁘게 지냈습니다. 원서를 넣고 준비하면서 그 자체로 바빴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을 졸이면 조마조마 내가 정말 원서를 받을 수 있을까? 되고 나니까요. 불가능한 그 기간에 되고 나니까 어떤 생각,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친척들, 친지분들 그리고 친구들, 선생님들 이분 저분 만나서 인사하고 그러고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아내는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남아있다가 2달 후에 합류하게 됐는데 제가 먼저 이제 공항에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첫날 밤을 제 동생이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동생이랑 만나서 막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주신 그것만 생각났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제 침실을 하나 여기서
자라고 침실을 하나 정해줘서 그 침실에 가서 제가 누웠습니다. 누워서 이제 자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모든 생활 기반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길에 들어섰는데 그동안에는 안 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만 도취돼서 보이지 않다가 현실이 보이는데 그 현실은 뭐냐면 영어가 저에게 가장 약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학원을 다른 사람 같으면 서너 달 아니면 6개월이면 끝나는데 저는 너무나 많은 돈을 들였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뒤지는 게 없었는데 영어가 저의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로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거. 뒤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하니까 돌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정말 갑자기 번개처럼 저에게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에 눌려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눈물만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게 금요일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아마 그렇게 그 기도 가운데 위로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잠자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주일을 맞았는데 그 주일을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기도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그걸로 저에게 양이차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9년 동안 중간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이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때 만나 주셨던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셔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아마 자녀들이 다 있으셔서 나는 문제가 없는데 자녀들 때문에 문제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 아이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그냥 가방 메고 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데 얘가 초등학교 1학년,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불안해요.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 그 아이를 끝까지 쫓아다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방패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방패면 다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주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는 가끔 이걸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해석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다. 뭔가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 하나님 자신이 주님이 상급이시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안 좋은 사고가 2건 있었죠. 우리 청소년들, 고등학생들이 건강한 청소년 되어보겠다고 입시에 그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정말 건강한 대안의 청소년 되어보겠다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 해병대 캠프에서 익사사고를 당했습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몇몇 가장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천재가 아니라 인재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좀 더 조심했더라면, 지나고 나서 보면 인재인 것도 보이고 이렇게 했으면 막았을 것도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고를 접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언젠가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패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종 삼아버리는 그런 우리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것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비게이션 삼아버립니다. 내비게이션 뭔지 아시죠? 내비게이션에 거기서 100m 가서 우회전하십시오. 지하차도로 가십시오. 좌회전입니다. 첫 번째 차선에 쓰세요. 우리가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지는 누가 정하죠? 목적지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듯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주님,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꼭 이 문제만큼은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그저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만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인슈타인이 하루는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나이가 꽤 들었을 때, 그래서 그 차장이 티켓을 확인하러 이제 열차 칸별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인슈타인 앞에 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막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을 뒤지는데 티켓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이시죠? 제가 선생님 압니다. 그러니까 티켓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안심시키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차장이 저만치 이제 몇 칸을 지나가서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아직도 계속해서 티켓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장이 다시 와서 이제 안심시키죠. 아니, 됐습니다. 티켓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티켓 찾는 거는 내가 어디에 내려야 될지 그 정거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컨퍼런스를 참석하러 갔다 오는데, 이제 그 미국 비행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직항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보통 대도시를 중심으로 작은 도시에서 큰 도시로 갔다가 큰 도시에서 갈아타고 또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데, 그날도
제가 사는 데가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시카고에서 이제 갈아탈 일이 있었어요. 갈아탈 일이 있는데 이 비행기가 그날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 뭐 문제가 있었는지 계속 게이트가 바뀌는 겁니다. 네. 1번 출구로 가라고 그랬다, 다시 8번 출구로 가라고 그랬다, 뭐 9번 출구로 가라고 그랬다, 한 서너 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그런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진행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비행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런 사고가 없이 원래 정해진 곳에서 비행기를 탄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을 텐데, 비행기를 타고 나고서도 제가 승무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비행기가 제가 가는 켄터키로 가는 비행기가 맞습니까? 네. 2번인가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다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경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마치 저처럼, 마치 아인슈타인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떨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많은 것이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라.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밭에 가보니 보석함이 묻혀 있는 겁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십니다.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가 되어져야만이 나머지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우리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패만 바라는데, 우리는 상급만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 자신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지, 아니면 우리는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날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내가 요구하는 기도 제목에, 내가 내미는 그런 체크리스트에 그저 공급하시는 분으로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을 때, 만약에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셨으면 그냥 아들 주셨으면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바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로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까지 인도하시냐면 그 아들,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게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물론 그 아들을 살려주셨지만 아브라함이 극복해야 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에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 그 자체로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만족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까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떤 아브라함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 간의 관계, 직장, 취직, 고칠 수 없는 질병, 이 문제들을 방패 되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런 주님, 그분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숨길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걱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미 아시고 또 아버지의 능력이 있으셔서 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상급으로, 나의 전부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를 기억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